말씀드린 대로 오늘 짧게 좀 요약해서 나누도록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우리 전도서 끝 부분이죠. 우리 두 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전도서의 저자는 잘 아시죠?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인데 기록 연대는 솔로몬 생애의 말기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또 실제 인생 말기에 이 전도서를 썼다고들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 그러니까 왕으로서 해볼 것 다 해본 거죠. 해볼 것 다 해봤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0장을 보면은 솔로몬의 재산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세상의 어느 왕보다 컸다라는 표현을 써요. 국문성에 컸다,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마시는 그릇은 다 뭐였습니까? 은 정도가 아닙니다. 금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은을 돌같이 흔하게 사용했다. 이게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11장을 보시면은 그 곁에 여성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니까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몇 명이라고요? 300명입니다. 뭐 아시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더 많이 두셨는지 몰라도 어떻든 야, 이 700명을 곁에 주고 뭐 백제왕 누구입니까? 의자왕 비교 안 됩니까? 물론 그도 굉장한 숫자였죠. 더 이상의 수지만은 어떻든 궁녀를 뭐 삼천 궁녀라는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이 솔로몬이 곁에 엄청났습니다. 이렇게 부와 더불어 지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성들이 엄청나게 곁에 있었다. 이 본문은 전도서의 결론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 끝자락 부분에서 이 전도서를 쓰면서 오늘 13절에 이 일의 결국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일의 끝, 결말을 다 들었으니 하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나오는데 국문 성경으로 보면은 다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죠. 그리고 모든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 본분이라 그랬죠. 그죠? 본분이 한 번 나오는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다 모든 본분 이렇게 따로 다 이렇게 적혀 있지만은 우리 히브리어 성경은 하나입니다. 한 단어 콜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다라고도 번역하고 본분이라고도 번역하고 또 세 차례에 걸쳐서 모든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죠. 그러니까 이 콜이라는 단어는 뜻은 사실은 모든, 모두, 전체 또 그 다른 의미가 있는데 완전함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의 뜻이에요. 전부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은 이 원어대로 우리 설교 제목을 정하라면 국문 성경 말고요. 모든 사람의 모든 것, 모든 사람의 전체, 모든 사람의 전체가 뭐냐? 모든 사람의 모두가 뭐냐?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 뭐냐? 그거를 요약해서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것 전부 어떻게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냐? 오늘 국문 성경대로 보면은 인간의 본분이냐? 첫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 야레라는 단어인데 동사입니다.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 경외함이라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존경심 이런 거죠. 그래서 단순한 인간적인 차원의 공포감을 말하는 것이 여기 경외라는 단어가 아니라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여 삼가 조심히 행동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경외는 여러분 마음만 아닙니다. 마음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 뭡니까? 행동으로, 특별히 행동이 더 나아가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외라는 단어를 떠오르면은 우리 마음으로만 경외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넘어서서 어디로요? 행동과 삶의 실천으로 옮겨져야 되겠죠. 솔로몬이 인생 초반부터 하나님을 경외했으면은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인생은 많이 달라졌겠죠. 오늘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 80 넘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정말 인생의 끝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사신다는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요. 중년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처럼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기들 예배 마치고 올라와서 지금 보통 아니에요. 까자 묻기도 하고 제가 옆에 앉아보니까 이야기도 하고 제끼기도 하고 부스럭거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제 자리에 앉잖아요. 얘들하고요. 참 너희들은 장난은 좀 치고 그래도 복이다. 야, 너그 예배 마치고 얼마나 저기 깼노. 우리 교회 과거에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아들내미. 이름만 되면 알지요. 어린 시절부터 예배 안 빠지고 다 참석하고. 그렇죠?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 아이들이. 그렇죠? 이런 아이들이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들어왔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단어를 기억하고 어린 시절부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듯하며 이 아이들이 자라서 살아간다면 적어도 솔로몬처럼 늦지막게 그걸 깨닫는 것이 아니고 이 어린 시절부터 깨닫고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도 또 말씀드립니다. 소망의 말씀이죠. 어떻든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 그러잖아요. 연세 드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도 그렇게 사신 분이 계속 사시고 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진해지겠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를 더 깊이 새기고 출발하는 날이 된다면 오늘 이 기점으로 해서 이 경외한다는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하루 눈을 뜨면은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죠? 하루 살아간다면은 솔로몬처럼 중년 후에 그죠? 노후에 이걸 깨닫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젊은 분들이라면은 일찍 이 말씀을 깨닫고 나간다면은 얼마나 좋지 않겠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근자에 계속 묵상하는 게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을 기억하며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하루에 때로는 엄청 떠올라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듯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빌 하이벨스의 저서 가운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책 제목입니다. 번역한 책인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진정 신앙이 드러나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격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됨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그때 혼자 있는 공간에 그 사람의 모습이 저는 그 사람의 진면모가 아니겠느냐, 진짜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남들이 지켜보는 앞에는 최대한 멋지고 고상하고 훌륭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혼자만 있는 상황에서는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별짓 다 할 수 있습니다. 별짓이라 그랬어요, 제가요. 혼자를 좀 넘었으면은 좀 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가족은 만만한 상대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안 보여주는 모습을 가정에서 우리는 만만한 가족을 대상으로 말, 얼굴 표정, 행동 좀 대놓고 하는 거예요. 만만한 가족이기 때문에. 참 무서워요, 이게요. 혼자 하나 넘어서면은 만만한 가족 대상으로. 교회에서는 제가 목사랍시다. 목사가 교회에서는 우리 아내에게는 남편이잖아요.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가정에 들어오니까 다른 거예요. 강단에 서 있는 모습과 집에 있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만만한 가족이고 만만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않는. 왜? 누굴 경외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분 앞에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 자녀들이 때로는 이런 약간의 이중적인 삶 때문에 자녀들이 힘든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는 멋진 아버지 같고 설교할 때 보면은 너무 인자한 것 같고 때로는 너무 밝은데 집에서는 뭐냐? 그래서 많은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중직자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우리 엄마 교회에서는 저렇게 섬기시는데 집에서는 이게 뭐지?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유지한다면은 장소성 관계없습니다. 교회당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누가 본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혼자라고는 이렇게 하고 가족이라고는 이렇게 하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듯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D.L. 무디가 경건이란 무엇인가? 경건이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의 모습이 경건이다. 나의 경건이다. A라는 사람 경건이 뭐냐? A가 아무도 보는 이 앞에 혼자 있는 그 모습이 경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과 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못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하신다고 바쁘셔서 출근하셔서 누군가 만나야 되고 일해야 되고 현장에 있어야 되고 때로는 가족의 얼굴도 보지 못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가족과 함께 때로는 나 혼자만의 시간이 못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하루 일과 중에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돌아보십시오.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주로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 무슨 생각하고 주로 지내는지 그 모습이 나의 경건의 척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은 하나님을 좀 의식하고 이렇게 삶을 살게 되죠.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내가 지금 이런 마음과 감정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실까? 그 마음 감정이 뭡니까?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더 나아가서 때론 열등감, 우울감, 불평, 불만, 비판, 비난 있겠죠. 서운한 마음, 짜증, 분노 이런 마음이 막 내 마음속에 일어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이런 말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까지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내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그것이 무엇인지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나가잖아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내가 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거절하고 중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경외라는 것은 이렇게 굉장한 파워, 힘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경외한다면은 경외가 주는 축복은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속에 이 경외라는 이 단어가 붙어져 있는 인물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도요. 일일이 설명은 다 드릴 수 없고 화면으로만 우리 노아에 대해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요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경외함으로 넘어갑니다. 방주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 때문에 수십 년 방주를 지은 거예요. 120년은 아니에요. 연도는 120년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120년 알고 있는데 홍수 심판이 120년 뒤에 왔다 그랬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든 연도를 계산해 보면은 주로 7, 80년 부분에서 적게는 40년 정도 이 노아 방주 만든 시간들을 말합니다. 그죠? 그건 나중 기회 되면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어떻든 수십 년 걸려가면서 방주를 짓는 게 경험. 히브리 산파들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장 17절 보십시오. 제가 앞쪽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누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레라는 단어, 경외한다는 야레거든요. 히브리어 똑같은 단어예요. 왕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들 태어난 아이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는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경외. 그렇죠? 출애굽기 1장 21절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바다에 대해서 잘 보십시오. 중간에 보십시오.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많은 자라, 경외한 자라. 예, 열왕기상 18장 3절 4절만 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화면으로도 보십시오.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많은 자라, 경외하는 자라. 야레. 그렇죠? 이뿐 아닙니다. 하나냐에 대해서 느헤미야 7장 2절 다 읽지 않겠습니다. 보십시오. 충성스러운 사람이지만 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뭐 한다? 뛰어난 자. 영문 간운 하나냐에 대해서 욥을 한번 볼까요? 욥기서 1장 8절.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누굴 경외하며? 하나님을 야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죠? 화면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보디발을 집에 종살이 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해 옵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뭐 하리까? 하나님께 덕지하리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게 경외예요.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은 다니엘 1장과 3장과 6장에 나오는데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뭘 정했다? 뜻을 정했다 그래요. 뜻을 정했다. 무슨 뜻을 정했을까요? 다니엘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 이걸로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대요. 3장에 가보시면은 금신상 숭배하라 그럴 때 안 하면은 풀무불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그래도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끝내 뭡니까? 왕명을 거절하잖아요. 6장에 가보시면은 다니엘입니다. 왕 외에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 구하면은 사자굴에 넣는다 그랬을 때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이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셉이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하며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합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죽을 수 있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앞에 딱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경외라는 겁니다. 자, 다 넘어가서 우리 잠언 31장 30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 읽어보실까요? 잠언 31장 30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렇죠.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나온 지 좀 됐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토마스 왓슨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산다. 하나님 이름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산다. 둘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셋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 넷째,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 경외하면요, 저는 부족한 인간이지만 살아보니까 죄를 쉽게 지을 수가 없어. 마음으로도 내가 툭,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쏟아져 나왔다가도 마음으로 툭 던지는 곧바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마음 혼자 말 잘못되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내가 혼자 말로 툭 던지더라고요. 바로 순간에 뭡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정말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는데, 그렇죠?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잠깐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 그랬습니까? 본분. 하나님의 명령 계명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모든 사람의 의무.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의무라고 번역했어요. 본분. 그다음에 모든 것.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그분의 말씀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게 돼 있어요. 사람도요,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분들의 입술의 말, 물론 잘못된 말도 있겠지만 그분이 할지라도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존중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부모로 예우하시면요, 죄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부모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아버님 알겠습니다. 이게 자식이에요. 또 무슨 소리 합니까? 이게 아니고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왜 13절처럼 살아야 되는지 답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야, 여기 물론 심판은 이 땅에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행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는 미래에 있을 어떤 종말론적 심판을 말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심판이면 모든 행위, 그 다음에 은밀한 일,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은밀한 일, 이건 숨겨진 일, 묻어져 있는 일, 그런 것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우리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고, 시편 7편 9절이나 잠언 21장 2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뭐한다 그랬어요. 깜짝 놀라요. 양심을 감찰하신대. 이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10절과 예레미야 20장 12절을 보니까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보시며 시험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보시는 건 너무 정확해요. 그 껍데기만 보고 아니에요. 중심도 보실 분들은 속속들이 다 보시는, 히브리서 4장 13절을 읽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람뿐 아니라 만물의 모든 것을 다 통찰하고 보시는 하나님, 멀리 보시는 망원경, 가까이 보시는 현미경,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드러날 날이 있다는 거죠. 이뿐 아니라 전도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11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장 9절을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들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면 조금 떼어놓으시겠습니까? 여기 그러나 잘 보십시오. 청년아, 네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행해봐라.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뭐한다? 그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쓸 날이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절에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뭐하라 그럽니까? 기억하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모든 것이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모든 것 전부 다 본분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본분인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십니까? 심판하실 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024년
12월 8일 오전 예배 설교 제목 모든 인간의 뭐라고요? 본분. 모든 인간의 모든 것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의 모든 것이 뭐냐?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뒤에 몰라도 될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따라오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단어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듯이 주와 함께 주 앞에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저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